하나님 말씀 에스겔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때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에스겔 강해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 주제가 포도나무와 열매, 포도나무 가지와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와 열매.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어떤 면모가 훌륭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면 물론 포도나무가 뭐 이렇게 모양이 그늘도 지게도 해주고 이렇게 저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집 들어가는 입구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게 그늘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잎사구가 예쁘기도 한데 그 잎사구만 할 것 같으면 뭐 넝쿨이나 있으면 되는데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거름도 주고 하는 건 열매를 맺어서 그 포도나무로 뭐 건포도도 해먹고 포도즙도 내고 포도도 먹고 포도씨로 또 그 뭐라고 기름도 내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무성한 그 나뭇잎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나무 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뭐 백향목처럼 가구나 집의 기둥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더 다른 나무보다 어떤 면모가 더 훌륭한 거냐 물어보시면 물론 열매이죠. 열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반문을 하시기를 혹시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좀 길쭉하거나 두툼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휘감는 성향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좀 꼬불꼬불하게 돼서 얇게 길게 빼잖아요. 그래서 이게 잔가지를 많이 쳐주는 이유는 짧게 쳐가지고 또 무성한 가지가 쭉 나와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는 건데 나무를 가지고 뭔가 제조하려고 포도나무를 기르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뭐 간단하게라도 그릇은 못 만들더라도 그릇을 걸어둘 뭐 이렇게 못이라도 만들 만한 그런 강도가 그런 단단함이 있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죠. 열매를 못 맺으면 결국 땔감이 되는 것이다. 불이 그 포도나무 가지를 태우고 있다고 양쪽 끝을 태우고 있는데 온전하였어도 그 포도나무 가지로 만들 게 없는데 온전할 때에도 어떤 제조에 합당하지도 않는데 불살라지고 이 포도나무 가지가 타버리면 무슨 어디다 쓰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지금 본국에 아직 끌려오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끌려간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끌려갔고 우리는 그래도 건실하니까 여기 있는 거야 이런 좀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남아서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보다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사니까 포도나무를 불에 던지는 것 같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열매 맺지 않아서 불에 타고 있는데 그들이 그 불 중에 나오더라도 불이 따라와서 그들을 끝까지 태워버릴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삶으로 그 땅을 더럽히고 범법하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은 그들로 인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열매하면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먹으라 그랬냐면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요거는 먹고 요거는 안 먹고 요거는 먹고 요거는 안 먹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먹으라 그러셨어요. 모든 각종 다 열매를 다 먹어라. 어떤 거라도 다 먹어라.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떠한 뭐랄까요? 겸손함, 하나님을 인정함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선악과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지정하신 거예요. 선악과에 무슨 독이 들어있는 그런 이소부화에 보면 독 들은 사과 누가 주죠? 그거 백설공주인가? 마귀가 아니 마녀가 백설공주한테 주잖아요. 근데 탁 쓰러져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거 먹고 안 쓰러졌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독이었던 거예요. 독. 이들에게 죄의 그 부끄러움을 알게 하였죠. 물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모든 인생들을 누구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애기 태어나면 똥 쌀 거 준비하고 있다 엉덩이를 착 때려요. 기저귀를 준비해요. 기저귀를 준비하죠. 얘 똥 쌀 거 아니까 기저귀를 준비해 놓는단 말이죠. 감사하게도 어떤 영특한 아이가 나오자마자 자기가 똥 싸고 막 화장실 가서 닦고 막 이런 애가 있다면 세계에 어찌 이런 일이 거기 나오겠죠. 걔가 호기심 천국이나. 그런 애는 보통 없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는 또 건강하다 판단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 우리 부모들 중에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제한하고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것을 위법하게 뛰어넘지만 그로 인한 결과를 계속적으로 책임지는 삶을 경험시켜줘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됨을 맞닥뜨리게 돼요. 근데 이거를 좀 뭐랄까 부모가 두려워서라 그럴까요? 너무 이렇게 가두어두고 키우면 나중에 얘가 방종을 해버리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너 저 하늘에 있는 별은 따오지 마. 저거 별 따오면 너는 날 대적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 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 하나님을 인정할 법한 것을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결과를 맺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매가 됐죠. 또 열매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노아죠. 노아가 홍수 가운데 구원 얻었지만 열매로 그 집안에 저주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죠?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를 이렇게 묵혀놨는데 거기에 알코올 성분이 좀 충만했나 봐요. 많이도 마셨고 벌거벗고 자다가 그 모습을 이렇게 조롱했던 아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 아들의 손주까지 저주를 해버리죠. 그 열매에 관련된 이야기가 노아 이야기에도 또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도 등장하죠.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이제 쭉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는 열매를 다룰 때 하나님과 민감하게 다뤄요. 예를 들어 뭐 맥추절을 지키라. 그게 기준이 뭐예요? 첫 열매. 수장절을 지키라. 열매를 저장할 때. 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열매의 열의 하나는 누굴 거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라. 또 가난한 자를 위하여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어라. 이런 수많은 열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에 이르기까지 열매에 관련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범법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대적하게 됐다는 것이죠. 열매에 관한 이야기는 에스겔서에 좀 오늘
15장에 핵심적으로 등장하지만 모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은유법 같기도 하고 때로는 직유법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시편, 잠언 여러 군데 열매에 관한 예화가 등장하죠. 신약에 보면 가장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똑같은 말을 해요. 지금 에스겔이 얘기했던 것처럼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불에 살라지고 태워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누가 사용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반드시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돌이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게 회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살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니까 이렇게 설교했겠지 그러는데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똑같이 전하셨어요. 에스겔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5일 전에 십자가 지시는 날이 금요일이라면 5일 전 월요일 날 길 가는데 너무 예수님이 배고프셨는지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드시고자 했었어요. 근데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야 될 날입니까? 아직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이 그날이고 매일같이 맺어놓으면 좋은데 우리는 간혹 미뤄둘 때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데 그걸 미뤄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좀 처절하게 주신 예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래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게요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 같고 단호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나무를 빗대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인생이 정말 이래. 우리 인생은 정말 열매 맺을 기회가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배려할 기회가 사실은 횟수로 보면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날이라고 하면 이제 2-3번 남았을 거고 1년 전이라면 한 50번 남았을 거고 10년 전이면 한 500번 남은 거예요. 우리가 500번이니까 한가롭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여기에 왜 집중을 못하냐면 너무 무섭기도 해요. 내가 오늘 밤 주님이 날 찾으신다고? 내가 그동안 32,000번 잡았는데 그런 일 없었어. 우리가 안 죽을 것 같은 확률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원래는 살면 살수록 죽을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죠. 원래는 날수가 적으니까. 근데 사실 경험론적으로는 너무 오래 살았고 하도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날 걸 너무 많이 하니까 당연히 내일도 자고 일어나는 걸 우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지금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즉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래요. 아니 어저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 이거 말라버렸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거기서 뭘 봐야 되냐면 나를 봐야죠. 내가 얼마나 남았을까?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도 저번 달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화분 중에 어떤 게 죽었다 살아났어요. 잘랐는데 일어나고 근데 오늘은 너무 더웠죠. 오늘 너무 더웠죠. 어저께도 죽었던 거예요. 저 끝에 있는 거 하나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늘 살아나는 것만 봐서 좋아했지만 끝이 있구나. 끝이. 그걸 보면서 유한하구나. 우리가 유한함을 이렇게 직면해야 돼요. 나의 유한함을
바로 직면해야 돼요. 우리 특별히 어린아이들도 나의 유한함을 직면해야 돼요.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엄포가 아니라 어떤 걸 종용하려고가 아니라 그게 직면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날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열매 맺지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맺는 열매를 먹는다 그러셨지 거기서 맺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천국에 가면 열매를 맺어요, 먹어요. 먹어요. 천국 가면 먹어요. 근데 이 땅에서도 열매 먹는다는 표현은 있긴 하지만 천국 가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기서는 맺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저부터가 그래요. 열매를 맺고 싶은데 미루고 내 소욕대로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번 내 마음을 흡족하게 누구를 찾아가 볼까 했는데 이런 거예요.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얻지 못하신지라 3년 동안이나 얻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찍어버리려고 했어요. 땅이 버려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아주 아름답고 풍성해지고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시키고 영양을 공급하는데 여기서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긴 하지만 무화과 나무든 포도나무든 열매가 없으니까 땅만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자랑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만 하지 삶 속에서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게 없다면 주님은 어떻게 보면 내 한 영혼을 위해서 또 다른 내 주변의 영혼을 위해서 날 빨리 걷어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무서운 말이긴 해요. 저부터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막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사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든지 가지를 잘라버리시든지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발생 안 하시려고 하시겠죠. 근데 그때였어요.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에스겔 시대도 똑같겠죠. 계속적으로 왕들은 악한 왕들이 등장하고 므낫세가 등장하고 아합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정 시기를 그대로 400~500년 기다려주신 이유는 누군가 이루고 있었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조금만 봐주세요. 열매 열면 좋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게 좀 애쓰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근데 열매가 열리면 누가 좋은 거예요? 열매가 열리면 하나님만 좋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좋아요. 우리 삶에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하는 기쁨을 경험해요. 이전에 세상에서 육체로 경험하던 기쁨 그 이상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어떤 중독자들, 범죄자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 그 범죄와 중독된 게 단번에 끊어진대요. 단번에. 우리 지난번 간증 들었잖아요. 그분 저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간 칼. 지금 페이스북에 영국 전역을 휘저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아빠에게 찾아가는데 아빠가 문 꽝 닫고 가버리라 그랬대요. 아빠도 중독자라 아빠는 이제 그 사랑을 받을 여력이 없던 거예요. 어둠이죠 아직. 손주 됐고 아들 됐고 3대가 갔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아들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3대가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가라고 난 보기 싫다고 난 너희들 볼 그게 없다고 아마 자책감이 있겠죠. 정책감이 있겠죠.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 칼 본인이 좋은 거죠. 끊어지지 않았던 게 끊어지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반적 기쁨을 누리게 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섬기고 행복하고 누리고 얼마나 이게 일반적인 기쁨입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특별함이 되었죠. 그래서 주님이 열매를 맺도록 기다려달라고 예수님이 이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헌신적 그 사랑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열매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게 되겠지만
누가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 물론 이것이 나에게도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1차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의 원대로 죽지 않고 좀 이 땅에서 좀 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매력으로 존재했다면 그 시대에 인정받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만의 인정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오늘날 우리들까지 낳으신 거예요. 우리들까지 맺어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이제 남은 여생을 열매 맺어야죠.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대해야 돼요. 근데 특별한 말씀인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거. 예수님께 붙어 있어. 근데 제거가 돼. 말이 안 되죠. 이게 아이러니한 성경 중에 하나예요. 내게 붙어 있어 깨끗이 하시느라 이건 말이 되는데 내게 붙어 있는데 뭐 해야 돼요? 제거가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열매가 안 맺어져. 그러면 이거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열매 맺도록 간구해야 돼요. 세 번째겠죠. 이거예요. 저도 아이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많은 성경의 규절들이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데 내가 열매 맺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다고 자꾸 생각은 하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다고 봐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하세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제거.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 땅에서 열매를 도무지 맺지 못한다면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만 한다면 제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뿐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죠. 뭐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 이 붙어 있는 게 더 센 거예요? 안에 거하는 게 더 센 거예요? 여러분 젖붙임 해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그 실과 시간인가 초등학교 때 해봤어요. 이거를 이게 화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칼로 이렇게 잘라요. 거기다 나무를 딱 대고 테이프 같은 걸로 감아요. 그러면 이게 붙어 있다가 그 안으로 진액이 통하면서 안으로 얘가 얘인지 모를 정도로 붙어버려요. 내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난지. 그렇다고 우리가 신인 그거 합동 그런 뭐 신인 동영 그런 설이 그 이단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영적 감흥이 발동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 성격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성격이 자꾸 안 나와. 옛날 같으면 성격이 확 올라오는데 성격이 저기서 가만히 있네. 여기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옛날에 같은 습성 같으면 다른 방법을 취할 텐데 예수님 여기 계시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냐고 그냥 붙어 있다고만 생각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수액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니까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냐면 열매는 없는 것이다. 예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저는 이 구절을 많이 고민했었어요. 무슨 예수님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예수님 떠나도 나 괜찮게 좀 예의롭게 젠틀하고 좀 윤리적으로 살 수 있어. 나는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알아서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조금 듣기 거북스러웠어요. 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날씨가 요새처럼 덥고 또 내가 체력적으로 약하거나 또 환경이 좀 복잡하면 정말 내 속에선 나올 수 있는 게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발견해 보셨어요? 내 속에 선한 게 없다. 이걸 발견해 보셨어요? 그거를 발견하면 예수님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는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할 수가, 용서할 수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좀 있어 주세요. 이거를 요청하게 됩니다. 진솔하게 간청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조금씩 그 소담한 열매, 소담한 포도송이를 맺어가는 걸 경험시켜요. 전에는 이런 상황이면 내가 넉다운 됐는데 꿋꿋이 서 있네. 전에 같으면 내가 폭발했을 텐데 아주 온유하네. 전에는 내가 정말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평안하네. 이런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우리가 열매가 많아지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열매만 얘기했지만 의의 열매, 빛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수많은 경건하고도 거룩하고도 풍성하고 맛있고 매력적인 열매들이 많죠.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남유다 멸망의 에스겔 때 같이 그냥 어떤 것으로도 제조할 수 없는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도 쓰임 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된 열매, 기적적인 열매,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찬양하며 기도합니다.